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기원에 가면 뭘 가르쳐 주지요? 바둑 두는 수를 가르쳐 줍니다. 오목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예, 알까기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바둑의 수를, 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미술학원 가면 뭘 가르칩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화가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냥 만화나 그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낙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피아노 학원에 가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피아노를 쳐서 연주에도 나가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런 거 배우려면 무당한 데 가셔야 돼요. 무당한 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죠? 예. 히브리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림자로 부분적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누구냐?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이제는 실체인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란 말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천사를 부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에서 그랬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그분의 말씀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신데. 맞지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더욱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병듦과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누구를 돕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상처를 당해본 적이 없어. 만약에 이혼한 사람을 돕는다면 내가 이혼을 해보지 않았으면 그 마음과 상을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제대로 좋은 애를 도울 수 없어요. 내가 가출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가출한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모범생이라 제가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가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는 가출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나 그 모든 상을 똑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 해본 사람은 암 환자를 만나면 정말 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평생 건강해서 막 건강맨으로 그냥 그런 사람이 암 환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막인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 직접 우리 속에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능히 우리를 도우신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그 십자가의 구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더욱더 유념하여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맞지요? 그렇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채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등한히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홀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묵상 생각함으로 아,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지? 그죠? 아,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모함도 당하시고 누명도 당하시고 못 박혀 죽기까지.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홀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 뭐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아이고 내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생각하면 맞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일을 묵상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33년을 사셨던 분이 십자가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묵상할 때에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욕심, 내 감정 끊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안 그러면 절대 우리 못 이겨요. 어떻게 그 욕심과 그 정욕을 이겨내요? 못 이겨요 절대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닌 아들로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완고하단 말은 굳은 살, 군살. 저는 발에 양쪽에 군살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한 번씩 칼로 삐져내야 돼 이렇게. 왜? 이 군살이 두꺼워지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삐져내야만 감각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 한 번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2번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3번 짓고, 4번 짓고, 5번 짓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해요. 그냥. 그게 인간의 마음, 죄성이. 불순종 한 번 하고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당연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 번 대적,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면 되는데, 대적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대적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군살이 되었어. 부끄러움도 수치도 알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들이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죄 짓는 거, 반역한 것밖에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맞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화인 맞았어. 굳어져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구원 못 받은 거.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그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지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았다. 서로 돌아보게 하려고, 권면하게 하려고. 맞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개 못해요.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져 굳어져서 죄를 교회에서 지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요. 그 교회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다 불러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마음이 완고해졌어. 이런 일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매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그 많은 과일들, 그 많은 것들을 다 취하면서도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완악해진 거예요. 완고해진 거예요. 아니, 10,000개를 먹을 수 있는데 1개 먹지만 그걸 못해요? 근데 못해요. 왜? 마음이 강팍해짐. 그래서 따먹었어. 온 인류가 지금 죄 가운데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 살아가고 땀 흘려야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심각하게 감수해야 낳을 수 있게 된 거지. 안식이 사라졌잖아. 뭐 때문에? 사단의 말 앞에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도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 짓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탓을 하죠. 여자는 이 뱀이 탓을 했죠. 회개하지 않았죠. 왜?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어.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때 회개했으면 하나님 마음 용서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회개가 아니고 탓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도 그랬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다가 마음이 완악해졌어. 다 죽임당하고 단 2사람만 안식에 들어갔다. 말씀을 믿은 자, 그죠? 순종한 자요. 그들의 키가 아무리 크고 거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은 사람,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조상 다윗도 예언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군살이 생기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왜? 마음이 완악해지면 고통도 죄도 수치도 못 느끼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열심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내려가거든. 그래서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피 흘리까지 지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심 안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오늘 열심히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으로 살아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죠? 우리 그거 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그 굳은 살을 잘라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으면 그 굳어져 있던 완악한 마음이 어느새 서서히 녹아낸다. 살살 벗겨낸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일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요.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들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의 그걸로 돋보기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된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영원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깨닫고 내가 죄 지었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죄 없다 사하시고 다른 모든 불의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건져내시는 누구예요? 은혜의 보좌 큰 대제사장 예수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게 뭐예요? 예수님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5장에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뭐 하려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성전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맞죠? 내가 죄를 지었어. 말씀을 이거 죄 지은 거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요? 큰 죄는 소, 중간 죄는 양, 작은 죄는 비둘기 들고 갔어.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없잖아. 어떻게 할 방법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그래, 깨달았어? 그래, 이 양 위에 소 위에 안수하자. 네 죄가 전가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 소를 잡아라. 네가 피를 튀게 하면서 잡잖아요. 그리고 불살라. 제사장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죄를 씻어내는 그 일을 누가 도와줬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이 누구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구약의 은혜. 맞죠?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입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못 사함 받으면 어떻게 돼? 답이 없잖아요. 완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온 나라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 근데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 불완전한 인간이라 잘못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리에 방울을 달고 끈을 메고 들어가. 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줄로 끄집어내야 시체를 빼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온 백성과 나라의 죄를 살려고 그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로 감히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라. 나라를 살려고, 국민을 살려고.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더 좋은 한 번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매일매일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이제는. 그죠? 소 안 잡아도 되고 양 안 잡아도 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아론 계통의 그 불완전한 제사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이다. 실체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다.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 그런데도 그런 대제사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다오 그냥 엄마 앞에 막 투정 부리는 어른 아이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어찌 그러냐? 묻고 있는 거. 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그 말씀을 등한히 소홀히 여긴 결과란 말이에요. 맞지요? 그렇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집사가 돼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어린아이 수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미 장성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주의 나라에서 달려가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권사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봐라. 오늘 본문이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복음이지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잘 안 나면 이 소리죠. 자라지 않고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맞죠? 싹이 나와야 되고 줄기가 자라야 되고 광합성해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가 자라야 주인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를 내리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를 맺는다면 버림을 당하고 그 땅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 땅 어떻게 불태워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제는 교회로서 헌신하고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투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그렇게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래도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불태워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기초에 서서 안 된다. 초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교회 따라 맨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쁘신 일을 했어요. 이건 없고 맨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죄지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한다면 그게 무슨 어른입니까? 애기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주의 말씀 듣고 얼마나 기쁘시죠. 할렐루야 자랑해야지 와서. 맞죠? 그게 어른 아니에요? 성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건 아주 기초잖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양육반 할 때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어른이냐. 애기지. 아직도 똥 싸는 기저귀 찬 아이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그게 어른이지. 왜 이것도 안 했냐 저것도 안 했냐 이거 해서야 저거 해서 매 다오 그게 무슨 어른입니까?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일 뿐이지 똑딱하다는 소리밖에 돼요 그게. 그런 도의 초보, 그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거 반복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요? 완전한 대로 성숙한 자로 나아가라. 자라가라 이 소리. 그게 어른이지. 어른 아기는 부모 속만 태우다가 부모 빨리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소원이 뭐예요? 얘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것. 맞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피눈물 났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어른이 엄마가 아기보다 더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 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아이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사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게 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숙해야 돼요. 빨리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무슨 말이에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빨리 자라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지금 피를 토하며 호소하는 거예요. 기원에 갔는데 뭐하러 갔어요? 바둑? 길을 알았어. 바둑 대왕령 같은 데 나가려고, 맞지요? 근데 바둑 기원에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매일 바둑알 튕기기만 하고 앉았어. 그럼 말라갔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기원에서 어떤 바둑전에 나갈 수 있겠어요? 아예 나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거 재밌다고 매도 5억만 하고 앉았어. 5억만. 그럼 기원에 왜 갔어요? 집에서 하지. 그래도 대회 나가겠어요?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래요. 안 자라면. 말씀을 듣고 삶과 결부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피아노 학원에 갔어요. 왜 갔어요? 잘 배워서 콩쿨도 나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그죠? 또 교회 와서 반주도 하려고. 근데 피아노 학원 갔는데 1년이고 10년이고 다니면서 매일 바엘만 쳐. 바엘이 뭐예요? 오진영 집사님? 최기초죠. 피아노의 최고 기초,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것만 10년 내내 치고 앉았어. 대학 가요? 교회에서 반주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의 초보예요. 안 자란 거예요. 집사가 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자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님 욕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가 적골아지야. 아이고 목사가 적골아지야. 그거 뭐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욕보이는 거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겨낸단 말이에요. 시험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하느냐?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맞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그 아들의 복음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냐? 내 목숨도 팔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들은 아들의 말씀과 삶을 결부시켜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지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여전히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목사도 똑같이 그냥 다오다오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거나 헌신할 줄 모르는 거예요. 소리나 치고 할 뿐이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아간처럼 재물을 사랑하고, 그죠? 그 전쟁 중에도 재물을 훔쳐서 감추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왜? 안 자란 거예요, 믿음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요디게와 순두게, 교회 안에서 알력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왜 둘이 싸우냐. 믿음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디오드렙의 으뜸이 되겠어. 나보다 높은 거 없어. 내가 최고야. 우리 교회 내가 왕이야, 주인이야. 다니면서 끄집어 내려야 되고 장로도 끄집어 내려야 돼. 왜? 내가 최고거든. 그런 삶을, 세상과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행동이다 말.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어른 아이가 아니고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언제까지?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다. 그게 뭐예요? 자라나는 거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교회 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히브리서의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들고 자라나는 이 간절한 소망, 어떤 시험과 하나도 넘어지지 않는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세우고 가르치는 착하고 진실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 모든 교육위원들, 모든 교사들 다 되시고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데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참 의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자라났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